한국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오순절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바야흐로 언제냐면요, 100년 전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되었죠. 그때 1903년부터 선교사들이 와서요, 한국에도 이 부흥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영국에서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을 이번에 선영이가 갔는데, 거기서 부흥운동이 1800년대 후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는 1800년대 후반, 그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나라를 오냐? 미종족 국가,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막 들어오더니요,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영국의 웨일즈나 미국의 아주사거리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조그만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1903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더니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목사님하고 비슷한 격으로 해서 설교를 막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딱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올라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1500명이 모인 앞에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1년 전에 친구가 죽게 되었대요. 임종하는데 자기를 부르더니, 나의 부인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나의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 내가 너에게, 친구에게 돈을 맡겨둘 테니 이 돈으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네가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맡겨둔 돈 중에서 100불, 그 당시에 1907년도에 12만 원이면 대단한 큰 돈이었죠. 1전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자기가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뭉실하더니, 그때가 7시였는데 새벽 2시까지 저도 아간입니다 하고 한 사람이 또 올라와서 자기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내려가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통곡의 기도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저도 아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토론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 부흥 운동, 그 회개 운동이 전 교회로 다 확산되면서, 그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 운동이 우리나라 첫 번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 자기 자신을 모두 누구라고 그랬냐? 아간입니다. 오늘 아간은요,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성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은 나에게 속았으니 너희들이 총칼 들 필요 없다, 순종만 해라. 그래서 성결과 순종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이고 금과 은과 노슨 내 곳간에 채우고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처음으로 승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첫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 한 벌과 은 200, 금 50 이렇게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야 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불로 화형을 당하죠. 그리고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 죽고 그 가족에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까지 전부 다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 그들을 돌맞아 죽고 불태워 죽였다라고 해서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는데 여러분 한 방에 그렇게 어떻게 불태워 죽이고 가족들까지 막 삼족을 멸하는 일을 당하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처음 볼 때는 야, 하나님 한 번은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그것도 처음 전쟁을 했던 처음 것, 불태워 버리라고 한 것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을 들고 가족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 불이 번져서 가족이 다 죽게 된 거고, 그것을 온전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체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 모두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은 아간의 실수와 여호수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훔쳤는데 누가 봐도 도둑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자리에서 도둑 잡고 그 사람 벌 주면은 하나님의 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간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걸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아간밖에 모르는 그런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5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완전 범죄인 줄 알고 아간은 룰루랄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므로써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지게 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다가 자기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을 다 이겨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니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니네? 싸워볼만 한데?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성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여리고성이 한 30만 명이 살았다. 그런데 여기는 12,000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죠.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이었잖아요. 지파에. 그래서 처음에 12명 중에 정탐꾼으로 보고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하는 그 정탐을 시켰던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갖고 아이성을 보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성을 딱 보고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이 성은 되게 작아요. 우리 전부 갈 필요 없이 한 3,000, 4,000명만 해서 보내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간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10장 10절,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가서 3,0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했더니 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 내가 명령한 언약 기억하겠니? 나의 물건을 다 도둑질한 한 사람이 있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게 속이고 그것들을 자기 집에 숨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뽕 맞은 거죠. 아, 정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그러면서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의경을 갔다 왔어요. 의경으로 서울 동대문에 있는 경찰서를 갔는데 4대문에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4대문을 보면은 여기는요 회사 사무실도 많고 쇼핑몰도 많고 뭐 운동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밀집이 되는데 특히나 범죄율이 높은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쫄병일 때 이렇게 검문 검색을 나가서 하다 보면은요 기소중지자라고 해서 이제 범죄자를 잡아요. 그런데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 오면은 도망가. 그러면 잡아서 이렇게 신원조회를 해보면은 영락없이 사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도망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는 휴가를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잡죠. 딱 두 가지예요. 기소중지자를 잡거나 딱지를 많이 끊거나. 그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휴가를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젠 고참이 돼갖고 또 검문 검색을 또 나가요. 일제단속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언제 있느냐? 연말연시 되면은 범죄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이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느낌이 와요. 근데 제가 근무를 딱 고참에서 나갈 때는 제대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 배치된 순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 그리고 순경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실적을 올려요? 그런데 이제 순경이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의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거 완전 제가 총대를 맨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렇게 생긴 사람이 범인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서 검문 검색을 딱 했는데 기소중지자로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았죠. 도망가지도 않더라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신문지를 항상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이렇게 딴 데를 보거나 눈을 마주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가서 검문 검색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막 근무가 끝나고 가고 있는데 침을 누가 탁 뱉었는데 제 구두에 딱 떨어진 거야.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의경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범죄예요. 경범죄 2조 13항인가? 그러면은 침을 뱉게 되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침을 바닥에 뱉으면은 10만 원인데 사람 얼굴에 뱉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폭력으로 해갖고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 구두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래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데 침을 뱉어 대놓고. 그래서 검문 검색을 했죠.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옆에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험악하게 막 투덜거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잡아간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화가 나갖고 옆에 있는 사람 신분증 주세요. 그래갖고 왜 달래냐, 그래서 지금 검문 검색 기간이기 때문에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또 받아갖고 했는데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무전기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민번호를 딱 불러주면은 그걸 조회해보고서는 무전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인집으로 하나 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인집이 뭐냐면 파출소로 하나 열, 이건 뭐냐면 송환해 와라. 그 갑자기 왜 그런가 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향토 예비군법 위반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나간 거야. 7번을 나가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가갖고 벌금 안 나갈 때마다 30만 원인데 얘는 7번을 다 안 나가서 210만 원 벌금이 걸려 있는 거야. 도망 다니다가 걸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죄 짓고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애가 침 뱉었는데 얘가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연치고는 참 하나님께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런 섭리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연행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져 갖고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휴가를 나갔죠. 집에서는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나오냐 그랬는데 자주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든 죄 짓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질 것이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보고 한 거예요. 너희들 맨날 주머니에 돈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구멍을 내요. 동전을 이만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돈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거를 거지들이 와서 하나씩 주워가는 거예요. 이게 구제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티를 내서 갖고 왔는데 이 돈이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세를 받아낸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돈이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돈을 벌어다가 구제 사업을 하니까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들 그렇게 잘못한 거 반드시 드러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수입, 자기네들이 선행을 베푸는 거 이거 전부 다 호박씨 까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고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끝까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아간은요, 참으로 미련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얘가 얼마나 미련한가냐면요, 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는요, 그 당시 가장 많고 명문의 지파죠. 예수님이 나올 그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자, 아간이라는 그 죄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딱 뽑혔으면 그때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의 명문 가문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점점 좁혀지면 내가 훔쳤는데 이거 점점 혹시나 나 잘못하는 건 아닌가? 나를 안 뽑겠지. 또 이런 가능성을 갖고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고 다음에 세라 족속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들을 쭉 세워놓더니 가까이 나오라 그랬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라는 사람의 각 남자들을 다 나오게 했더니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백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간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걸리기 전까지는,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트로트 가수 제 유튜브로 해갖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실명을 좀 거론해 볼게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제가 봤어요. 이렇게 택시가 이쪽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택시는 서서 있었어요. 근데 이 김호중 이 차가 이렇게 가더니 옆으로 따고더니 여기를 올라갔어요. 차를 받고 올라가더니 이렇게 다시 내려가요. 잠시 서 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신고가 됐죠. 신고되면 금방 잡혀요. 왜? CC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김호중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냐? 매니저가 자수하러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네 차 아니잖아. 이거 딱 조회해보니까 김호중 그 가수 그 사람 건데? 그러니까 17시간이 지나서 김호중이 경찰서에 와서 그때서야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 아간 아닌가요? 걸리니까 그때서야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17시간이 지나니까 안 나오죠. 사람들은요, 이게 만약에 지금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아간처럼.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가 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올리는데 완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는 살려고 도망가고 자기 매니저를 보내. 얘는 데뷔 전부터 죄질이 안 좋았는데 군대도 안 가고 죄질이 안 좋았는데 결국 그런 놈이었구나. 더 조사해서 마약 먹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본 그 누리꾼들이 전부 다 댓글에 좋은 말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콘서트가 3군데나 있는데 그냥 진행하겠다 하니까는 안 가겠다.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나도 음주운전하고 도망가는 뺑소니 될까봐 못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올려놨으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산다니까요. 그냥 얘기하고 자기가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선처를 해주잖아요. 먼저 고백을 하면은, 자수를 하면은 선처를 해줘갖고, 그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예요. 이게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침 뱉어서 내가 걸려갖고서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간의 잘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도 실수를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본문 2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정탐 보냈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래요.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라는 곳을 성을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작다 이거예요. 얼마 없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셨나요? 뭘 잘못했죠?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안 물어봤어요. 여호수아의 실수, 정탐꾼까지 잘 보냈어. 근데 정탐꾼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대로 전쟁에 3,000명 보냈다가 그 자리에서 36명 죽고 패배해서 돌아와서 간남이 녹아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리고 성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전쟁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해. 이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할 것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잘 보세요. 여리고성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전쟁에 나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러 딱 갔다 오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 필요해? 그냥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실수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딱 봐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오늘 7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뭐를 올렸대요? 티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성은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지만 작은 성이라서 하나님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전쟁을 안 나가고 여호수아야 나가지 마라. 지금 네 백성들, 내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내 물건을 도적질했다. 태우라고 하는 걸 태우지 않고 그러니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랬다면은 36명의 사상자가 생기지 않았겠죠. 여호수아의 실수는 자기가 리더인데도 리더십을 잘못 발휘함으로써 사상자가 생기게 했고 사기가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어요. 형이 있는데 형이 혼나면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런 거를 지혜롭게 배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형은 안 일어나. 그러면
이게 돼지같이 이게 안 일어나고 막 욕을 먹으면 저는 빨딱 일어나서 그래서 운동하러 갔죠. 그게 배드민턴 치러 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현우 나이만 할 때. 그 어쩌다 형이 나와갖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배드민턴 치러 가면은 저기까지 뛰어갔다 올 사람 그러면은 제가 막 먼저 뛰어갔어요. 칭찬받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눈치가 빠른 거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우와 현서를 보면은 반대로 됐어. 현우가 혼나면 현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안 해요. 현우는 숙제를 안 해갖고 엄청 혼나면 현서는 숙제 갖고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니까. 오늘도 어딜 놀러 가자고 그랬더니 숙제를 5시까지 해요. 오후 5시까지. 현서가 억울해요. 저는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동생이 안 해서 못 갔어요. 그래갖고 과자 하나 골라 사줄게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현우가 혼나면은 현서는 거짓말을 안 해서 솔직하게 말해갖고 덜 혼나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 몰래 제가 범죄도시 영화를 보여줬어요. 마동석 나오는 2를 예전 거죠. 근데 그거 너무 폭력적이라고 엄마가 보지 마 그래갖고 얘네들이 잤는데 다음날 제가 야 그래 돈 주고 산 건데 봐야지.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현서가 얘기를 했어. 엄마 너희들 집에서 뭐 했니? 그랬더니 사실은요 아빠랑 영화 봤어요. 뭐? 범죄도시 봤어요. 뭐? 근데 현우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냥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혼났어요. 거짓말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우는 저런 거를 보고 현서는 그대로 안 하는 것. 야, 이게 참 정말 오늘 여호수아도 좀 마찬가지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병사들을 보낸 것 혼나야 되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 훔친 것이 더 큰 화가 돼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혼내는 장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이 정도면 될 줄 알고 깜빡했는데 결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러 간 거예요. 오늘 만약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팡 박아놓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갔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음주운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랑 똑같아요? 아간과 같이 똑같아서 걸릴 때까지 도망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걸리기 전에 자수해야 광명 찾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제 실수인 게 맞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제목을 원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자 이렇게 제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간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제목을 지었던 겁니다. 아간의 실수, 드러난 죄 숨기지 말고 여호수아의 실수, 드러나지 않는 죄였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의 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있다. 그런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 뭘까요? 그랬더니 가서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었구나.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거 잘못한 게 아니라 저는 너그러이 용서했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한 사람은 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느냐? 아이들하고 같이 종합운동장에서 노는데 우리 목원이었던 한 가정을 거기서 만났어요. 너무 저는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표정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죠. 내가 지금 목사 한 수밖에 이제 전인데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말해주면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정말 얘기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셔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요 목장 분가를 할 때 제비 뽑기 했었잖아요. 제비를 뽑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 전도사님네 목장이었는데 저를 반대쪽 목장으로 보내서 저 그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 저는 그때 그 목장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 목장 가서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전사님이 말해달라고 해서 저 이제 그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내가 그때 정말 나는 그게 합당한 것 같아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이렇게까지 상처받은 줄 몰랐어. 나를 용서해 줘.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거기 가서 그 대신 고마운 것도 있대요.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려고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죠.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하고 싸운 게 있어서 마음에 막 분이 생기고 있고 그 친구도 분이 생겨갖고 내가 예배를 드려봤자 이게 화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하면 안 돼. 빨리 가서 화를 풀고 와. 그래야 그 사람하고 용서를 구해야 나도 너를 용서할 거야. 너 백날 그렇게 너는 죄 짓고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 개구리는 무덤 파갖고 그 가족들이 장사 지냈는데 정작 돌 던진 가해자는 누군지를 몰라서 거기는 울고 맨날 개굴개굴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거기 가갖고 내가 그때 돌 던졌는데 알았더라도 아간처럼 못 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해코지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법은요 공소효 기간이라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공소효 기간이 끝나서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살인을 해서도 20년이 지났다? 무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 살다가 법적으로만 죄인이 안 되게 해서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서 나를 얼마나 속이고 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죄책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뱃속에 병이 생기기도 만들어요. 암이 왜 생긴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 안 생기고 끝까지 사신 분들은 아주 정직하신 분이야. 몸에 독소가 생긴대잖아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암이 생겨서 숨기고 사는 게 그렇게 많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해서 오래 못 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아간과 같이 자기 잘못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다가 화를 당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몰랐던 죄이지만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인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꺼림직할 때 그게 신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벌써 하나님 저에게 주님 신호를 주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훔친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처럼 먼저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